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은 어린 양의 노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자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어디나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작은 천국이 이루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비가 오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가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한결같이 오전이나 오후 예배나 모든 예배 다 참석하시고, 또한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킨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사람 눈치 봐가면서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얼마든지 이 자리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내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는 사실.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신 것을 볼 때 분명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세상 것을 쫓아갔다면, 땅의 것을 구한 것이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간구하다 보니까 그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사실.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대단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간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소욕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내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 가치관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었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성경 구절 6장 33절 앞에 나온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가치관, 소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 속에서 이미 그러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들 말씀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아까 기도도 했는데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귀한 존재, 지금 내가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을 구하는 말씀이냐 라고 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의 선을 딱 넘어섰을 때에 천국과 지옥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나는 어디를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사람이든 주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떠나갈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벌써 갔네? 또 저 사람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산 사람은 잘 갔다. 차라리 저 사람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하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인가 반면에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이제 조금 허리가 펴져서 살만한데 좀 아쉽게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다가 이 세상 이별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곳에 갔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좋은 곳이라는 것은 곧 어디를 말할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세계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세계는 아무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천하의 구원의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술로 주님 하면서 예수님 한번 내뱉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공포가 두려움이 휩싸일 때 그때 과감하게 내 입술로 주여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선포하다 보면은 그 두려움과 공포가 다 물러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 건설들은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는 그러한 것을 늘 체험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나를 엄습해오는 두려움의 생각들이 다 물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인생으로서 살아간 모든 삶의 여정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안전병에 일어섰습니다. 눈먼 봉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어떻습니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머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질병으로 고질병에 걸려 있었던 모든 자들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곧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만 바라고 나오면 모든 삶 속에서 다 문제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내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그 문제점,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면 우리 그것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이미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런 것으로 얽매이지 마시고 어느 누구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허락해 주셨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뭘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10계명 가운데의 마지막 계명, 탐욕입니다. 내 심령 속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앞섰다 보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온 권속들께서는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면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내가 소원한 대로 소망한 대로 다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좋은 것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아니다. 너의 인생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 반대편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의 맛을 기쁨을 누렸다면 실패했음만 또 우리가 느끼고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교회 나오면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고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누렸다면 건강하지 못했을 때의 나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수업을 받아야 된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치우쳐진 그런 수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것만 바라는 그런 수업을 받을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수업도 내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제가 말씀 전한 것이 우리는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의 수업은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수업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들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수업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못한 일들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 그런 역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우리가 지난 시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마다 우리 다 한결같이 자신들 역시 홍해바다에서 애국 군사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뒤쫓아온 애국 병사들은 바닷물 속에 수장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아니란 겁니다. 똑같이 홍해바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애국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 뒤쫓아오던 애국 병사들은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어서 다 죽음을 맛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자신들도 애국 군사와 같이 똑같이 홍해바다에서 죽어야 할 존재임을 경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건너갔을 때 그때서야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부른 것이 아닌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같이 읽어보죠. 홍해를 건너므로서 배우게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배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배움은 항상 죽는 그날까지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은 항상 상반되는 것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쪽에도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우리가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운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 구원의 노래를 배우게 된 겁니다. 건너기 전에는 그들은 그 구원의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데 있어서 쭉 건넌 가운데 뒤쫓아오는 애굽 병사. 근데 홍해 바다 안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 있었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도 같이 홍해 바다 같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 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이 애굽 병사들은 뒤쫓아오다가 이 홍해 바다가 이제 합쳐짐으로 인해서 수장되어서 다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은 뭐냐?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아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때서야 배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들께서도 이러한 고난, 고초, 고통의 수업을 건너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수업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 고난, 고초, 고통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풍파, 이러한 수업을 겪고 나면은 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 그리고 또한 누릴 수 있는 형통함, 그런 놀라운 축복의 수업을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수업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경험했을 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 죽음, 이걸 우리가 늘 경험을 합니다. 근데 늘 경험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심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늘 형통할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형통하고 좋은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면 만사 형통하고 안 될 일도 잘 되고 하던 사업도 실패했던 사업도 어떻습니까? 성공하게 될 것이고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었는데 아니요.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대학 들어갈 수도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좋은 직장, 좋은 대학도 들어갈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 모든 게 다 금나와라 뚝딱 하면서 잘 될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열심을 내고 교회에 헌신, 봉사, 충성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바라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도대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아니 나는 시답지 않게 신앙생활하는데 이 사람은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누리고 행복해 보여. 근데 나는 열심을 내서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예배생활도 잘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는지 몰라.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도 해도 너무 하신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는 영양의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이러한 수업을 겪고 나면은 또 다른 수업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다들 알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 수 없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 얼토당타는 것이죠. 혹은 원망 불평 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면 누구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 보니까 우리 가정에 좋지 못한 일이 뻥 터졌어. 그때가 이제 긴장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잘못하지 않은데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말씀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믿으면 세상은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사업 성공할 것이고 형통한 삶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 우리 계시록 12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13, 14장에서 봤을 때에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버전으로 풀어가는 이게 바로 거짓된 선지자들의 외침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다 한결같이 도구에 탄 물을 마셔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들 기억하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잘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아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이런 일들이 뭡니까?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교회를 다니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참 낯짝 부끄럽고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시선이 따갑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너희들 가정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거 어찌할 수가 없어. 차라리 그럴 바에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다른 신을 믿어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니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게 바로 참된 신자 진짜 백이 신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못 될 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구나 한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 겁니다. 또 우리가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죽을 고비 몇 번씩 넘겼지 않습니까? 그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겼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3개월 만에 이제 깨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죽을 고비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숱하게 느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냐면은 내가 아플 때 진짜 너무나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아파 죽겠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아파 죽겠다 했을 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파 죽겠다 했을 때 아파 죽겠다 했는데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파 죽겠다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진짜 병원에 계신 분들 그럽니다.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진통제 좀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죠. 맞춰줘도 고통이 끊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진짜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죽고 싶다 했겠습니까? 아파 죽겠다 했던 그 고통을 바라볼 때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고통은 한 번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한 번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죽고 나서 내 갈림길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어디를 갈 것이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아파 죽겠다 했을 때 아파 죽겠다라는 것은 그 아파 죽겠다는 그 고통이 지옥에 가면 계속이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 믿음의 것인데 제가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은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다들 천국 가기 위해서 정답입니다. 천국 가셔야 돼. 천국 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진짜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제일 두려운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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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회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짐을 당할 때 바깥 어두운 데는 하데스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죠.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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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또 능력이 있어서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또 귀신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땅을 치고 대성통곡하면서 막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고 나서 대성통곡해봤자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살아생전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어벌쩡 대충 하면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아니요.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쉽게 못 가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신 똑바로 챙겨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명의 문둥병자 똑같이 지난 주였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어. 주님 앞에 나와서.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근데 9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1명만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극소수의 비가 불과하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입니다. 10대 1이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을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또 우리 믿음의 것들 기임을 메고 있습니다.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50%야. 그러니까 1대 1이야. 1명은 떨어지고 1명만 붙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경쟁률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더욱도 놀라운 일은 교회 안에서도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알곡 신자는 천국 곳간에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불에 태운다고 해서 지옥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 불에 타 죽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버전으로 생존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열심을 내면 우리 가족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또 내 자녀들이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생존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린다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그런 모습은 다 불에 타 죽는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우리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경험을 한 자만이 제대로 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심판 속에서 구출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구원의 근거가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추상이 아니라 실제이며 과거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회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 뭐라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바라보니까 이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 말씀 뭐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그게 아닌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고수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품백화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백화점이었지 않습니까? 강남에 있었을 때, 그 강남에서 있을 때, 근데 그 상품백화점이 무너질 때, 기내 그 상품백화점 그 무너질 때 그 방송이 나와서 이 백화점이 지금 건물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왔으면 그래도 죽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방송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상품백화점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 건물더미에 깔려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경고의 그 안내 방송이 나왔으면 회피해서 살아남을 자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더 세상 깊이 빠져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모두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있고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신자는 그 바다를 건너서 바닷가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 말씀드려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훈련, 연담, 그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 그래서 죽음과 아울러서 많은 실패의 경험을 한 사람들, 그것을 걷는 그런 자들, 그래서 불로 모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욱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우리가 벼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현재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심판을 보고 살아가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심판을 보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장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을 볼 때에 자신이 그 속에 빠져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심판받아 우리가 다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미니베 식구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출하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에 감사하고 노래할 줄 아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우리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서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고수들께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수업을 계속해서 또 듣고 들어야 됩니다.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수들은 잘 배우고 듣고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그 나라의 세계, 천국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속에서 홍해 바다 속에서는 세상에 그 어떤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홍해 바다는 그 어떤 가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물에 수장되고 말 것인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홍해바다 했을 때 다 수장돼서 죽음을 맛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애국 병사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앞에 서 있거나 지도자, 장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수장될 때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출세와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결국 죽음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이 세상의 현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고 똑똑한 해봤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판결 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아무리 내가 부와 건세를 누린다 한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보면 어떻습니까? 다 한결같이 포기하란 말이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고수들 포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사는 삶의 그 현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과 건세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붙잡는 그 모습 볼 때에 참 어리석은 짓이다. 우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자.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앞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힘과 건세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진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어차피 이 세상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이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가치와 성공의 출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허무한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내 마음 중심에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면 출세도 하지 말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말이냐?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살아 숨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또 살아가야 돼.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내 마음 중심에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출세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이 성공과 출세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막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그런 마음도 중요합니다. 근데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고백이 나온 사람. 그러한 심령이 되었을 때는 내가 언제든지 성공해서도 출세해서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고, 또 성공과 출세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못 되는 것도 있다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진짜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아셨죠?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는 잘 돼도 못 돼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아서 심판받아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또한 자신을 심판 속에서 구출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어린 양의 노래는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이랍니다. 피 흘리신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리스도는 왜 피 흘리셨을까?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노래를 부르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라면 우리는 어린 양의 피 흘리신 예수들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나의 모습이 과연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좋을 때는 주님을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은혜롭게 찬양합니다.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어깨가 축 처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세상 만사 다 그냥 포기한 인생처럼 그렇게 어깨 축 처져서 그렇게 다닌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 그런 자들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 그래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말하는 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우리가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여졌을 때,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볼 때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됐을 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느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심판받을 세상에서 구출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등장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진하게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어린 양을 노래 부르는 사람은.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린 양의 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한 자들만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한 자, 내가 죽음을 경험한 자, 그런 자만이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누구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가 느껴지는 사람만이 그것을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풍파를 겪으면서 마지막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피 흘림, 살점이 떨어져 나간 채찍에 맞춰 피를 흘리면서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을 경험한 그런 우리 주님.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죽음을 맛보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이런 것을 겪고 나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앞으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혹한 날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걸 겪고 나면은 거기서 내가 죽어야 돼. 거기서 내가 죽지 못한,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이것을 우리가 자살해서 죽어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세상을 향한 욕망, 욕정, 욕구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면 이것이 죽고 나면은 모든 것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세상의 욕망, 욕정, 욕구, 이런 탐욕을 간과하면서 나오면 우리는 평생 가도 죽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의 맛을 못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의 모든 것을 다 죽고 나면은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삶이 버겁습니까? 힘들습니까?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그게 나에게 주어진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겪고 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활의 수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수업은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수업을 제대로 받자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수업을 받기 전에는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이러한 수업을 누구든지 받아야 합니다. 안 받고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활의 수업을 그 맛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은 기정화된 진리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직면한 모든 환경, 여건 회피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수업을 잘 이수해서 모두 다가 정말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수업에 모두 다가 참여해서 다시 살아나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것 누리자는 겁니다. 그 누림의 세계가 주어졌을 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을 때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음 시간에는 4절에 이제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탐욕, 욕구, 욕정 때문에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나의 모습, 이런 모든 것을 다 빨리 단절시키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수업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심판의 수업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의 수업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을 당한 이 수업, 이걸 빨리 끝내고 나서 부활의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활의 수업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죽지 못하면 부활의 수업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부활의 수업,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어디나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